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론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께서 분부한 대로 하였다. 아론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각기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기록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점점 번성하고 또 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바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였습니다. 점점 그들의 수가 많아져서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은 힘겨운 노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또 태어난 사내 아이는 강물에 던져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잔인하고 또 억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바로의 손과 그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의 시작이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나의 백성을 이집트로 가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는 내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너 스스로가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이단들이나 어떤 사이비 교주들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신격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자기 스스로가 교주가 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를 높여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아론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어서 아론이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단순히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백성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 따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우리 백성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로 왕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말에 순순히 응할 그러할 왕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다면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릴 것이다.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는 굉장히 특딱하고 굳은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는 것이 죄악에 빠져 있고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라고 창세기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이집트 땅에 표징과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내가 이 땅에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병이 나음을 얻고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같이 어떤 그러한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집트 땅에 기적을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역사와 이적의 시작이 바로 7장 5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리고 5절에도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쭉 볼 말씀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이집트 땅에 내린 이러한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러한 시작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바로가 완강히 거부할 때에 그들은 첫 번째 기적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들의 신하들로 똑같이 마술과 술법을 통하여서 똑같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자 바로는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로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냥 순순히 백성들을 놓아주었다면 아마도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내버려 두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많은 고난과 역경과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고 바로가 이것을 막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박과 피로 변하는 것과 장자의 죽음과 여러 가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